22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까 찬양한 분 누군지 알죠? 유튜브를 찬양을 검색하다가 참 이성용 자매가 찬양하는 걸 보고 하연이를 막 불렀어요. 하연아 지금 나오는 노래 누가 부르는 건지 맞춰봐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소개를 하고 부르잖아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용 자매입니다. 저는 그게 나올지도 모르고 이 찬양을 누가 불렀을까 했더니 바로 자기 이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에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알겠지만 그 이성용 자매가 찬양하는 밑에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기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한 쉽지 않은 일을 했다, 귀하다라고 그런 글들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나 교회 다녀라는 것과 다르게 이거는 계속 유튜브에 돌잖아요. 검색하면 이성경 치면 영광 검색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위 여러분이 들어왔던 이야기일 수 있는 소위 말해 개독이라고 하는 말들이 자기 프로필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저 자매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꼭 교회 가야 돼? 라는 사람들의 비난과 어떤 조롱과 시비 속에서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드리는 이유가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다가 그리스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여긴 아덴이라고 나오지만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갔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깜짝 놀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신상. 그리스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고 싶은데 돈 있을 땐 시간이 없고요. 돈 있고 시간 있을 땐 상황이 안 되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바울의 선교 유적지가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블로그에다가 여기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레오바고라고 있잖아요. 여기 토론장 그런 데 가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계속 하루 종일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런 토론의 유명한 토론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거기서 바울이 설교하는 것처럼 흉내를 한번 내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주변에 뭐가 많냐?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심이 많다. 그리스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도 보면 여기저기 막 돌만 보면 뭐하죠? 산에 가다 보면 돌만 보면 쌓아놓고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뭐 새벽 별만 봐도 막 이렇게 정한수하고 종교심이거든요. 모든 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좀 신기하다 싶은 것들은 다 종교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일본만 가도 거긴 사람이 신이 되는 별의별 거가 다 마음만 들면 다 신이 되고 거의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신격화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탈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건물 무너지는 것 같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위층 관에서 그 일본 애니메이션 소위 말해 덕후들이요. 영화를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나온 주인공 그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를 응원하는 거예요. 막 깃발 들고 막 봉 들고 형광봉 그 연예인들 콘서트 하는 것처럼 막 응원하는데 막 발을 이거를 꽉 찬 사람들이 발을 굴르니까 이게 물리잖아요. 사람들이 탈출하고. 근데 보니까 앞에 몇 관에서 지금 응원 상영이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고 안전에 우리가 신경 쓸 테니까 마음 편히 영화를 보라는 안내문이 써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 영화를 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류예요. 별이 좀 신기하면 별을 만들어요. 소가 신기해. 소를 만들어요. 돼지가 신기하면 돼지를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뭐만 하면 그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들의 하루 일과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거 뭐 안 들어봤던 건데 호기심을 가져요.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7장 요 앞절에 바로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은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하루 종일 허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바울이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천지의 주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22절, 23절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너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니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처럼. 우린 믿기만 하지만 바울은 뭐까지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시인하고 선포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하더라도 이 안에 하나님이 포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그런 거예요. 감히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위대함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예배가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그 다음에 간구한 게 이곳에 임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그러니까 이곳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면? 기념하면, 거룩하게 하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숨죽여 예배하면. 어제 목사님들과 막 그 의견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했더니 지역마다 달라요. 평택시는 조금 부드럽대요, 표현이. 찬양하실 때, 그러니까 뭐 거리는 1m를 유지하시고, 뭐 찬양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이렇게 했는데 오산시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찬양 금지.
뭐 금지 딱딱 끊어지니까 평택에 계신 목사님이 그걸 딱 보더니는 거예요. 평택은 좀 부드러운데 오산은 좀 딱딱하네요. 평택은 집사님인가 장로님이시래요, 시장님이. 오산은 뭐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대교회 어디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그렇잖아요. 부드럽게 할 수가 있고 권하는 게 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법적으로 찬양이 금지가 됐다 그러면 찬양 안 하시겠어요? 법적으로 예배가 금지됐다면 예배 안 드시겠네요. 모이는 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각 골 방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찬양 부르고 흐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막 울분,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이악 물고 참으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찬양이 그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막 모이지 못하게 했다고, 어디에 모이지 못하게 했냐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데는 저렇게 모이고, 모여도 된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묵상 중에 그런 묵상이 있죠. 가해자의 편에 포함되지도 않고 피해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늘상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난리가 난 게 부모님들이 말을 듣지 않는데요. 자녀들의 말을. 가지 말라고, 지금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해도 가셨대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배에만 계시는가? 어디 계셨다가 짠하고 예배 때만 나타나시는가? 그렇지가 않죠. 저희 다현이 돌잔치 할 때가 생각이 나요. 대부분의 돌잔치가 그랬대요. 막 하다 보면 애가 돌잡이 할 때쯤 애가 지쳐갖고 잠이 드는 거예요. 돌잔치 하기 전 한 2-3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막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막 애들 막 돌잡이 하라고 막 울고불고 막 하잖아요. 저희도 막 그때 막 걸음마 시작했거든요. 막 언니들이랑 놀고 돌아다니다가 막 잠든 거예요. 깨워가지고 막 해야 되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인공이 왜 그래?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연 그러실까요? 어디 멀리 계셨다가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보면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계시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 계실까? 모든 곳에 계세요. 우리가 동으로 가면 동쪽에 계시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 계시고 남으로 가면 남쪽에 계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표현이 뭐예요? 엄마 해가 나를 따라와요. 그 얘기하죠. 어디 가도 해는 막 따라오고, 버스를 타고 달려가도, 기차를 타고 달려가도 해가 자기를 막 따라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 계시고 스올의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은 항상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죄가 줄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네 글자로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직장에 가도 어디 계시며 거기 계시며, 집에 와도 여기 계시고, 내가 친구를 만나러 절로 가도 그 절이 아니에요. 저기로 가도 저기에 계시며. 그러면 나하고만 있느냐? 아니에요. 나는 동으로 가고 내 동생은 서로 가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또 하나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내가 드려서 그걸 메꿔드려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입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 이것을 오해하면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는 거예요. 헌금 얘기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죽이라고 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으신가? 그게 아니에요.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 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구를 사용하면서 지구 월세 냅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 전세에 월세에 뭐예요? 다 자기 땅처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세요. 치사하게 그걸로 계산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공기 마시는데. 요즘에 뭐 그 스프레이도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 세마대 쪽 가다 보면 서핑하는 장소가 생겼대요. 서핑 아세요? 파도 타는 거. 새로운 취미가 그 아파트에 붙었길래 한번 시간 되면 놀러 갈까 했더니 와 1시간 타는데 몇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차가 다 외제차. 파도만 내면서. 근데 바다에 가서 파도 타래 돈 내야 안 돼요. 하나님은 다 거둬주셨는데 그것을 누가 돈 먹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요. 우리가 그걸로 인색해지고 치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공평하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햇빛과 공기를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햇빛을 못 써서 비타민 D가 모자르지 성실한 사람은 햇빛 맞으면 비타민 D도 넘쳐요. 하나님이 햇빛을 가리지 않으십니까? 공기를 아끼지 않으십니까? 만물을 다 주시는 거예요. 물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오염시켜서 지금 못 쓰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지셨으니까. 가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 믿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이것을 은혜라고 봤을 때 이 은혜는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됩니다. 그 은혜를 만끽하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천지가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 혈통으로 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잖아요. 진화론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는데 우린 뭐예요? 우린 창조론인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 이후로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한동안 이야기했던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창조론이 조금 그러니까 그 창조과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 요즘에 새롭게 되는 신학들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정돈이 되면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는 우연히 어떻게 되다가 뭐 이렇게 벌러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됐죠. 노아 시대 때 심판을 당하고 노아로 다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미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 올라가면 뭘로 끝나요? 아담으로 끝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 다 허락이 됐으나 다만 제약이 있어요. 좀 표현이 그렇죠? 프리하게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뷔페 가면 뭐라 그래요? 마음껏 먹잖아요. 어느 정도 비용만 지불하면 마음껏 먹는데 요즘에 뭐가 생겼죠? 2시간. 되게 바쁠 때 1시간 반.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은혜에는 어느 정도 제약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로 땅에 충만하게 하셨지만 거주지와 연대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복을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줄 테니. 근데 뭐가 생겼어요? 그 연대를 정하셨어요. 원래 영원이었던 것이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기한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무슨 무슨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오잖아요. 경품 같은 거 문자가 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삼성 대리점에서 우리가 받아올 게 엄청 많아요. 도마도 준다고 그러고 맨날 바구니도 준다고 그러고 막 준다고 그러면 문자로 막 응모하잖아요. 그러면 꼭 생각하고 정신 차려보면 꼭 뭐가 지났어요? 경품 그 기간이 지난 거예요. 못 받아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기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천년만년 살 수는 없으니까. 그 기간 안에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주의 경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지금은 온라인 시대니까 가상으로 혹은 영상으로 그런 것도 접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 제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시간이 초과하거나 범위를 벗어나면 은혜는 그치고 뭐가 시작이 되냐면 공의가 시작이 됩니다. 공의.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극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숙제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찾아가려고 하시되 그는 우리가 사람에게 올려주시지 않았다. 지금은 보물찾기 해봤어요? 언제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해본 게 초등학교 때죠. 저희는 소풍 가면 유일하게 하는 게 그거잖아요. 보물찾기. 그럼 뭐 다음 애들이 생각 깊게 하는 게 선생님들이 귀찮을 거란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막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든가 막 진짜 선생님들이 안 하니까 이렇게 그냥 하거든요. 성의 없이 슬쩍 하다 보면. 왜냐면 보물을 못 찾게 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어렵게 안 해놔요. 하나님이 왜 기한과 거주지를 정해놓으셨는가? 범위가 없으면요.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시험 볼 때 제일 어려운 거 뭐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러면 그 선생님은 매력 없어요. 예상 문제도 좀 뽑아주고 뭐 이렇게 수업할 때 강조도 해주고 해줘야 저 문제 나온다 알지? 자, 내일부터 시험이죠? 자, 그럼 선생님 시험 범위 어디에요? 뭐 당연하지 처음부터 배울 때까지. 우리 선생님 꼴 보기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한과 거주지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경계를 삼아서 나 이 바깥 나가 있지 않을게. 너의 삶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거저 나타내지 않으세요.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감추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할 때도 모세 외에는 아무도 못 봤잖아요. 하나님을. 아무도 못 봤죠. 감추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 왜 여러분 그 뭐죠?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보석이 나와요. 6개인가 나오죠? 근데 그게 아무나 잡을 수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잡으면 막 손이 타버리고 막 그래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거룩한 사람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셔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감추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요? 더듬어서 찾는 거예요. 더듬어서 찾는 건 어떻게 찾는 거예요? 더듬어서까지 찾아야 되는 이유는 그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중요한 거겠죠. 며칠 전에 이제 교회 출근하려고 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항상 교회 찾기를 놓는 데가 있거든요. 현관 입구에.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아빠 키가 어디냐? 아빠 키 못 봤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데 그 전날 저녁에 제가 짐을 좀 많이 갖고 올라왔어요. 아니나라 내려가 봤더니요. 세상에 제 습관 중에 하나가 문을 열고 짐을 내리기 전에 문을 열고 문을 잠가요. 왜냐면 짐을 들면 키를 만지기 어려우니까. 하고 이걸 짐을 드는데 그때는 짐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걸 하고 나도 모르게 의자에 놓고
짐을 내리고 문을 닫고 올라가고 하루가 지난 거예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애들도 데리고 나오고 뭐 해야 되는데 키가 없으니 어떻게. 그럼 또 저기 뭐지 무슨 보험 불러야 되나 막 이래야 되는데 얼핏 보석키가 하나 있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요. 제 범위가 넓지도 않아요. 제 동선이. 제 물건 있는 데가. 거기서 어떻게 낱낱이 샀었지. 책상 밑에까지 어떻게 뻗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더듬는 거죠. 반드시 찾아야 되니까 더듬기라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하러 더듬어요? 찾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더듬는 거예요. 더듬어서라도 찾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뭐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뻗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 이렇게 뭐 찾기 한다 그러면 못 잡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아이를 찾을 수 있게. 멀리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고요. 만나고자 하면 만나주실 거예요. 구하면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한과 지경을 제한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55편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응용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신 내가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 내가 기도하오니 숨지 말고 나한테 여기 있다 해주세요. 어디 가면 뵐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약 시스템이 있잖아요. 매 주일 11시는 뭘 드려요? 예배 드린다.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재하여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우리는 주일날 오전 11시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보다 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 표현할 때 자, 어떤 게 맞나보세요. 예배를 보러 간다. 1번 예배를 보러 간다. 어디 갔다 왔어? 나 예배 보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2번 예배를 드린다. 뭐가 맞아요?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예배를 봤다는 거는 지금 요거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요 예배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는 건지. 저희 안사람이 오늘 거울을 쫙 하나 놔줬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지난주에 오자마자 물이 새가지고요. 그거 아마 하느라고 이게 삐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막 거의 예배 시간 다 될 때까지 막 이걸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와서라도 요거 말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날 보고 있었다면. 아무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느라. 예배를 봤다면 그런 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써요. 넥타이가 여기 있든지 머리에 묶여 있든지 남의 넥타이를 하고 오든지 관심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기 때문이죠. 영화관에 가요. 그러면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찍은 감독, 영화에 나온 배우, 근데 영화에 나오나 누군지도 모르는 자막으로만 올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돈 내고 보는 일반 사람들. 누가 그 영화에 가장 간절하게 빠지게 될까? 그 영화를 누가 그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누가 마지막까지 자막 올라가는 순간까지 그걸 볼까요? 엑스트라. 왜? 자기도 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자기 장면이 슉 하고 지나가서 안 나와. 근데 뭐가 나와요? 자막으로 누구 이 기사 나오면 나 이 영화 나갔다. 여러분 예배에도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이름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헌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누가 헌금을 냈네 안 냈네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구경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 참여를 올라가는 거예요. 자막을 스크린에 올리신 것처럼.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 헌금을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이름을 부르니 안 부르니 관객의 이름은 안 올려주잖아요. 영화 거기에. 그쵸? 게임에 이름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을까? 그 개발자 이름 막 이렇게 나중에 보면 나오지 않을까? 넣어달라. 흔적을 남겨야지. 요즘에는 과자에도 이름 써 있어요.
생산자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내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부터 오셔서 먼저 할 일은 뭐냐? 오시잖아요. 주보를 쫙 한번 보세요. 칼럼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앞에 그림 있잖아요. 요거 어서 많이 보셨죠? 학창시절에 놓으셨던 분들 요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뭐예요? 어디 나오는 거죠? 오락기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오락기 막 이렇게 보글보글 같은 거 주고 나면 뭐예요? 게임 오버 띠띠띠띠 그러면 옆에 나와요. 뭐요? 컨티뉴. 더 하겠냐? 말겠냐 해서 막 누르면 뭐가 나와요? 98765431이라고 끝나버리고 이름 새기는 거 나와요. 비록 세우면 이름 새기는 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게임 오버하면 컨티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컨티뉴가 있으면 괜찮죠. 없어요. 우리 인생이 끝나면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고 이제 뭐가 시작돼요? 공의의 심판. 우리가 행한 대로 처벌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잘못 사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요. 동전 넣는다고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그 정해진 기간, 정해진 범위 안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더듬어 찾는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만지다. 쉽게 말하면 경험되어진다. 왜 연예인들 하는 게임 중에 이런 거 있죠? 통 이렇게 놓고 눈 가리고 이렇게 손 집어넣고 막 만지는 거. 그럼 막 이런 거 되고서 막 하잖아요. 놀래는 거. 뭔지 정확하게 만져봐야 돼요. 손으로만 만지면 안 되죠.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서 달아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곳에 계셨어요. 우리가 멀리 달아나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의 분주함 그리고 다른 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가 뭐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누가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아닌 것에 너무 집중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더듬어서 찾아보는 거. 이것이 언제 시작됐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언제 있었지?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각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집중하지 않으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누가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캐치해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까 이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씀도 깨닫고 내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게임처럼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지요. 게임판에 신기록 세워서 이니셜로 자기 이름 새기는 거 저도 많이 새겨봤어요. LKS 막 3등, 2등 하면 LKS 그 이름 새기는 재미예요. 일단 말이죠.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 그 기록을 깨우고 제 이름을 지워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플레이된 게임은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 안에서 그 시간 동안만 플레이가 가능해지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으로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하신 사람과 천하의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근거 없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제 증거로 내미신 거예요. 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쇼핑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러니까 은혜는 관광상품이 아니에요.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종교성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테네 사람들처럼 종교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관심만 갖지 마시고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치료제를 찾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미 끝이 보이기 시작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공의로 심판할 날을 이미 작정하셨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위해서 뭐예요? 믿을 만한 증거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진리, 이런 사실에 게을렀던 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믿어지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문제를 풀면, 저 아이 푸는데 우리가 못 풀면 모르면 되게 답답하지 않아요? 아, 뭐지? 저는요, 영어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기는 하잖아요.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 말 한 개도 못 알아요. 중국 간판 보면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대충 그림 아니면 그림이 없으면 의미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가 답답하고 지루하고 지겨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요, 이 시간이 뭐예요? 더듬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유익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작정된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를 풀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그 답답함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해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만한 증거 이미 충분히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답만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맞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풀이 과정을 원하시는 거지, 답은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근데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냐? 광화문에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뭐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 야구복 입고 막 이렇게 담배 피우고 계신 분들 보니까 그분들도 오늘 취미생활 하신 거예요. 오늘 조기 축구 가신 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행동이 되는 것이냐? 오죽하면 서울 경기 사람들은 이 지역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죽하면 폭탄이니까. 꼭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것만이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일상생활 가운데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믿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믿는 만큼 답이 보여요. 구한 만큼 얻을 수 있고 찾는 만큼 찾을 수 있습니다. 더듬어서라도 주님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을 뻗으시면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상황은 심각한데 여전히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절대 하나님의 작정된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부지런히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견고하게 믿음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오락실의 게임은 끝나더라도 동전 넣으면 다시 살려내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무엇으로 살려낼 거예요?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멸망시대 100초 남았다. 100초. 이러면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멸망의 지구가 없어지는, 빙하기가 오든지 뭐가 되든지 없어지는 거예요. 게임에서 어리석게 버튼을 이렇게 해서 그 게임이 오버되는 것들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생명 연장을 하시고 그 생명 연장의 기회를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얻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여, 성경은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공의의 심판이 아닌 은혜의 구원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영광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가까워서 해결하라 하셨으니. 결론은 그거예요. 상황을 알면 답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듬어 찾았다?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회개. 뭐 몇 가지 붙인다면 감사, 찬양 이런 게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판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으셨어요. 카운트다운의 시간이 됐고 이제 여러분의 선택 남았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시 구원 얻을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없을 구원 얻을 기회가 됩니다. 우리 주보 앞에 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 옆에 세 줄 시작. 자, 인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기회를 붙잡아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